시험에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또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사람의 응답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또 가득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여러 사사들을 또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왕국의 그런 쇠퇴기 가운데 또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또 신약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바울을 부르시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소명을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참된 복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분쟁과 다툼들,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그것은 그들이 이 소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 은사들과 또 여러 그런 직분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또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또 재물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을 가리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앞세우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고 분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인정과 대우를 교회 안에서까지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세상에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누리려 함으로써 많은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거듭난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죠. 큰 빚을 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탕감받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을 입은 그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의 경험을,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경험을 우리 존재의 근간에 그 뿌리에 두고서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면서 함께 섬기고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라고 할 때에 그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정죄와 또 배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또 귀한 자와 천한 자의 차별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대로 귀히 여기고 존재로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참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이름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달고 있지만 그 안에 참된 교회됨의 실체가 없을 때에 주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고 애통해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시는데 각 사람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맞게 여러 환경과 또 상황과 조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그것들을 각 사람의 부르심에 맞게 안배하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또 내가 누리고 소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또 내게 없는 것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없는 것을 가지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기 삶에 불만족스러워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비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소명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는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또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세상과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큰 것, 또 높은 것, 많은 것, 또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치로 삼고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는 세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또 비통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듭난 사람들로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의 어떤 실상을 보게 될 때에 내 생각과 어떤 나의 가치, 나의 마음과 내 욕망에는 여전히 세상과 동일한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것, 높은 것, 또 많은 것,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갈라설 때에 이제 먼저 롯에게 갈 땅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롯이 어디를 선택하나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소술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우러러 그가 이제 바라보는데 어디를 바라봅니까? 요단 지역 소알, 그러니까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인데 그가 볼 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 땅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어떤 묘사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볼 때 너무나 풍요롭고 또 번영스럽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부강해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그 땅을 보기에는 너무나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 부요한 땅. 그런데 그 땅은 어떤 최후를 가지고 있어요? 멸망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그것을 내다보는 영적 안목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그 땅을 선택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화려하지도 또 풍요로워 보이지도 않은 땅, 그 땅에 대한 아무런 좋은 묘사도 또 수식도 없는 평범해 보이는 그 땅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르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의 이 소명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소명을 볼 때에도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원했던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실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의 문제, 종의 신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할례 문제와 종의 문제,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이 넘어서기 힘든 거대한 장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예식이었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요. 또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구분하는 시금석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종과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신분의 장벽은 이 개인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장벽이었죠. 종의 신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신분을 벗어나고자 애쓰려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신이 벗어나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종이었습니다. 이런 할례 문제와 종의 문제가 그 당시 사회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여전히 그것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또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먼저 할례 문제를 보면 유대인은 남자로 태어나게 될 때에 이제 그들의 규례와 전통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생 동안 그 할례의 흔적을 지니고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표였죠.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어떤 이 의식이 있었냐면 유대인은 유대인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여전히 그들의 규례 또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그것을 강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중에는 이제 복음을 듣고서는 이제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돼서 자신이 받았던 그 할례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례 문제로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교회 안에 혼란이 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8절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죠.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랑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 또 자기들의 규례,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와서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논쟁하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만약 할례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할례를 받아야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굳이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명하셨을 것이다. 또 남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할례를 명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은 사람도 그것을 굳이 다시 제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아직 받지 않은 사람에게 할례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였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식대로 믿는 것을 강요했고 또 이방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방식대로 믿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에 따라서 또 안식일법, 할례법, 음식법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당시에 이 헬라 문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헬라 문화는 이 자유로운 문화, 특별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자유분방한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러한 성적 이 방종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 간에 이 문란한 이 성행위가 있게 되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헬라인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된 것이죠.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들만의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것인가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권사는 이래야 된다, 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많은 그러한 기준들로 가득하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절대적인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보면 참 이 교회들이 많잖아요. 지역마다 교회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데 그 여러 지역들, 여러 교회들 모습들 보면 참 다양하고 각양각색인 것이죠. 저도 여러 교회들에서 사역하고 경험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교회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체계도 다르고 운영 방식도 다르고 또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들, 비전들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곳에 가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매우 힘써 일하는 것이 또 여기서는 전혀 관심 없기도 하고 매우 교회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들이대면서 이것이 맞냐 틀리냐 옳냐 그르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따지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어떤 갈등들, 분쟁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 본질적인 것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비본질적인 것들, 또 지엽적인 것들,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들 그것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옳다는 생각,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나의 색안경으로 이 굴절된 그런 상대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기준을 겸손히 내려놓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상대방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되고 그를 존재로서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신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종과 자유인의 문제였습니다. 양반과 이 쌍놈의 그런 신분의 문제가 당시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 종과 자유인의 신분은 넘을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장벽과 같았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그 간격, 이것은 좁힐 수 없는 큰 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양극화가 매우 심하지만 당시에 이 부자와 가난한 자 함께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장벽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자유인 신분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종의 신분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자유인의 신분의 그리스도인이 종의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이렇게 여기고 또 무시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부자가 가난한 자를 업시하고 차별하고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된 자들은 이러한 또 한탄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왜 나의 신분이 변화되지 않는가? 또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가 하는 그런 한탄이 나오게 되고요. 왜 나는 이렇게 돈을 못 버는가? 왜 예수 믿는데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한가 하는 이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또 가난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데요. 당신이 종인가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으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당신이 자유인입니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신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그 부유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부자입니까? 당신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종과 자유인 또 부자와 가난한 자의 넘을 수 없는 그 신분의 벽을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여서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죠. 이렇게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묶여 있고 매여 있는 그 삶의 방식에서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과 문제 가운데 벗어나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매여 있는 세상의 관점들, 그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구원이 진정 중요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저 현재 체제에 그대로 순응하고 현실을 체념하면서 받아들이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내 형편과 내 처지를 거기에 두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셉이죠. 요셉은 잘 아는 대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종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노예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을까요? 아무 좋을 것도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그가 처한 이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시고 부르신 그 자리라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묵묵하게 그렇게 살아가죠. 훗날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그가 형들을 다 용서하고서 하는 그 말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리에서 소명을 따라 산 그 요셉을 노예의 신분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지 않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인도에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형편, 상황, 이것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선한 길로 바꾸고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의 이 광야를 거쳐갈 때에 어떤 현실의 어떤 상황들에 어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제 23절, 24절에서 말하는데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다시 일깨우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은데 바로 매우 중요한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사람, 무엇을 대가로? 바로 독생자를 대가로 삼으셔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우리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가 가진 소유나 어떤 사회적인 신분, 그가 가지고 없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종이니 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사람의 시선에 매어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돈의 종, 권력의 종, 욕망의 종이 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신분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참 신분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존귀한 자녀, 값으로 사신 존재.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신분,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이 독생자를 대가로 삼으셔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신분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동행한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 이것 말고 무엇이 더 귀하겠냐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결론은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자, 그분과 함께 동행하자.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참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정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게 되고 참 해방과 참 부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실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의 기뻐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삶을 그분께 의탁하여 드리고 또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